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25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26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둘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서게 되고 그러한 법정이 열리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23장이 주요 장면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 공개적 처형을 당해야 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왜 법정에 서야 되는가?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모멸감을 받아야 되는가? 왜 가룟 유다로부터 팔려져야 되는가?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 그죠? 첫째 아담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머리가 되었다면은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이룹니까? 그렇죠. 대속을 이룹이죠. 이 아담에 관한 부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자, 아담이 보십시오. 창조 속에서 그가 죄를 지을 때 죄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목. 죄목 및 대속이 이루어질 것.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줌에 있어서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줬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법이 되었고 하나의 명령이 되었죠. 그죠? 법인데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고 명령을 하심이죠. 그럼 그 법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아이고, 이게 거꾸로 내려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줄을 좀 끕시다. 죄목 및 대속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봅시다. 대속의 비교.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줬을 때에 이것이 법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것이 아니고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지만은 이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한 것들은 바로 여기서 불순종이 일어났던 거죠. 불순종.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룰 때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면은 율법을 지키심이죠. 그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의 순종을 이루면서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게 되는 대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와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분을 줬죠. 그죠?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로서의 선지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섬기고 가꾸는 것, 제사장 직분.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대속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의 회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으로. 이 회복이 상실당한 거잖아요. 상실 및 박탈당한 거잖아요. 박탈. 상실 및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새 직분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대속을 이룰 때. 반드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직분의 역할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올 때 무엇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오실 때에 무엇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회복을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직분에 대해서 그가 직무유기를 한 거잖아요. 직무유기를 통해서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잖아요. 이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함이죠. 그죠? 배반함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은 이 과정 속에서 배반을 당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담은 직접적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 대속을 치를 때 그 배반의 값은 누구로 나타나겠습니까? 가장 측근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배반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로부터 배반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죄를 범한 것이 그저 단순한 죽음만이 아니죠.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써 일어날 때에 이제 그 죄를 선고를 하죠. 선고를 하는 것이 법정에서 이것이 성교가 된 겁니다.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을 부른 것은 법정으로서의 호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는 법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 사적인 것으로서 처리를 했다면 이 부분들은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머리가 되지 못해요. 그죠?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부른 거예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불렀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머리적 역할을 하고 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이 범했던 죄는 바로 머리로서의 대속적 죄라는 것을 이 법정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대속을 이룰 때 어떤 효력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발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법정에 서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해서 법정에 서기까지는 고발을 당해야 되는 것이었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바로 죽지 아니하시고 모멸감을 받으시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진노의 값이에요. 진노의 값.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멸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진노의 값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는 무엇으로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까? 죄에 대한 결론은 죽음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죠? 가시와 엉겅퀴 이 부분들 속에서는 자연적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한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노동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출산에 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의 무한한 값은 유한성으로서는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성으로서는 대속의 값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무한하신 진노의 값을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값은 그저 사람으로서 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값은 무한함을 담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신성이. 그래서 무한하신 진노의 값과 여기에서 보면은 사망의 값이 있는데, 법정에서 사망 선고, 진노에 대한 값, 이게 전부 다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서 죽으실 때에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자,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야 될 이유는 동일한 나무 속에서 심판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또한 달려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주에 대한 최종 판결이에요. 저주에 대한 최종 판결.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신에 관한 최고의 모독,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땅으로부터 그를 분리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무에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값으로 죽는 거죠. 신을 모독하였고, 신을 배반하였고, 신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저주의 값. 그래서 신에 대한 저주의 최고의 값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십자가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원래 T자형으로 되어 있던 로마의 집행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이 속에 새겨짐으로써 십자가가 된 거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이 교통을 이 십자가로서 저주를, 이제 이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저주를 하나의 통로길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회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내용들이 전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야 되는가? 이 배반의 값이고요. 왜 법정에 써야 되는가? 법정으로서 공식적인 선포가 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속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알고 우리가 갑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막 그전에 다른 공부를 할 때도 많이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냥 큰 요점 정리만 해나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세밀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2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들이 보면 불법적 법정, 유대의 불법적 법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공개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의 세우 지역이까지도 전부 다 불법이죠. 그때 불법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많습니다. 악한 것들의 뜻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태워진 것은 우리가 죄악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의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주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라는 것은 한정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정한 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갈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모습이 된 거죠. 6월절의 말씀의 성취죠. 그죠?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의 성취. 자, 여기서 이제 무리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3장 1절에 보면은 마태와 마가는 여기 대해서 이 무리를 누구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여기서 무리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또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마태와 그리고 마가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에 이제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 이제 끌고 가야 될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법정적 효력을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신성이 그 부분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추어져서 인성으로 하여금 대속에 흠 없는 예물로 드리기 위함 속에서 이 모든 것들, 첫 번째 아담에 일어났던 이 불순종에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을 인성이 이겨나가도록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추어져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하니. 자, 여기서 고발의 사건을 보면은 크게 몇 가지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이미 뭐 우리가 공부만 많이 해왔던 것이고, 그냥 참고로 이렇게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은 이것만 갖고 1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보시면 그냥 됩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또 구원론적 측면, 기독론적 측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그 무리들과 함께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고발합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발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고발하는가 하면은 백성을 미혹한다. 백성을 미혹한다. 백성을 미혹한다. 여러분들, 이 백성을 미혹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미혹 속에 있을까, 여러분들요? 어떤 것으로 우리는 미혹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로 하여금 섬기지 못하도록 다른 우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속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금하는 입장이죠.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의미죠. 대항함. 그죠?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겁니다. 정부의 뜻을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죠? 정부의 지배를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세 가지 죄목들이 전부 다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칭 왕 그리스도다. 자칭 왕인데 뭐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칭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칭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복자로서의 반란 세력이라는 거예요. 반란 세력. 그랬을 때에 이 세 가지의 고발은 전부 다 로마 정부를 향한 대적 세력입니다. 로마 정부의 대적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로마 법정에 이렇게 고발되면은 로마 법정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확인합니다. 빌라도가 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가면은 기정사실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만 그냥 대두되어도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대목을 묻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빌라도가 두 가지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는 하나는 네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네가 정말로 반란 세력이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네가 말하는 이 부분들이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지금 두 가지를 질문 동시에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잖아. 네 말이 옳도다. 그죠? 그럼 여기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라도는 정치적 그런 성향이지만은 종교적 성향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지금 보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마음을 이미 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 말이 옳다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분명히 왕이라고 말했으면 이것은 반란 세력입니다. 반란 세력인데 빌라도가 만약에 이 의미로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면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여기 대해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것이 뭔가 하면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 죄가 있답다. 죄가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죄적 측면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가 공권력적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가동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이미 종교적 성향적 문제로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알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빌라도는 이것을 종교적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유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로마에 대적하는 이런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는 입장이면은 로마 정부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빌라도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유대적 종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것을 유대적 종교 관점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하나의 내용들을 본다면 이건 로마 정부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유대적 종교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적 종교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서 질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렸던 판결은 이것은 공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가 내렸던 1차 판결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말합니다. 죄 없음.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적 재판장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무리가 이제 완전히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빌라도의 이제 성격을 이제 밑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매우 우유부단한 성격, 결정력, 그 다음에 판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로마 정부가 빌라도의 그런 부분들을 업무의 실행 능력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대해서 로마 주 정부가 매우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사건 이후에 자기가 무리들과 함께 그 사회를 잘 다스린 것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나중에 로마 정부가 빌라도 정해버립니다. 자, 5절, 6절, 7절 봅시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관계로 이제 온 것이죠. 자, 여기서 5절 보십시오. 무리가 더욱더 강하게 말하되 선동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법정이라는 부분들이 선동할 때는 선동하는 자들을 사실은 법으로 다스려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동했던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선동의 주주 세력이 누굽니까? 민중이었습니다. 민중. 여러분들 민중이 여론을 몰아가지고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우리나라 현재 모습과 똑같습니다. 민중들이 여론을 몰아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요 이러면은 민중들의 이 요구사항이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의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민중이 들고 일어나더라도 정의와 공의 속에서 저울질을 했을 때 이것이 아니면요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법도와 규례 정신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정신에서 나와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빌라도는 결국은 재집권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는 실각당합니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여기서 이제 온 유대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존재를 뒤흔들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뒤흔들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가르친 거죠. 그들의 존재를 뒤흔든 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서 그들의 존재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적 종교적 관점이죠. 그죠? 갈릴리로부터 5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힌트를 딱 얻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빌라도가 깜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라도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자신이 피할 길을 여기서 딱 잡았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자신이 이것은 기소 내용이 될 수 없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소와 불기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소는 그 사건을 접수를 하여서 집행을 하여서 재판장으로 가는 것이 기소입니다. 그런데 불기소는 재판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기소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불기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소와 불기소는 검사 쪽에서 이 문제들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기소된 것을 판결하는 것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청과 법원은 다르죠. 그죠? 우리가 그냥 다 법원이라고 말하는데 달라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듣고 갈릴리 사람이야 이래 물은 것은 빌라도가 애매한 문제 휘둘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종교적 관점에서 지금 문제가 야기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빌라도는 어떻게 되는 거만 교통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건은 어디서 처리하라. 그러면은 이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분봉왕이 종교적 관점에서 판결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내가 글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갈릴리 사람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당시 6월절. 당시에 이 갈릴리 분봉왕으로서 다스렸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그러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당시에 이 문제는 볼 때에 종교적 문제예요. 그럼 이 사건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 겁니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돌리는 거예요. 분봉왕에게. 그러면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그 당시에 3명의 분봉왕이었죠. 3명의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계가 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헤롯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봉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관점 속에서 보면은 이 안티파스가 윤회설을 가지고 있어요. 윤회설 사상.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회개복음을 듣고 그 활동을 듣고 안티파스가 매우 놀랍니다. 왜? 야, 이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 환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생했다. 윤회적 사상에 있어 세례 요한의 그 영이 떠나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누가? 예수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빌라도가 자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매우 반가웠습니다. 왜? 자신이 확인해 보고 싶은 사실이 있었거든요. 왜? 예수가 정말로 누군가 세례 요한이 맞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환생적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만약에 환생을 했다면은 분명히 선지자가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지자가 맞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요 또 하나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는 분명히 환생했을 때는 그냥 환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가지고 환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었는데 광야에서 외쳤던 이 예수가 세례 요한의 그러한 환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측면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네가 메시아로서 선지자로서의 무엇을 발휘해봐라. 능력을 발해봐라. 왜? 누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묵합니다. 침묵. 능력을 발휘해봐라.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지 모릅니다. 기뻐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환생한 누가 아니다. 그렇죠. 환생한 세례 요한이 아니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기쁘면서 이 속에서 그 기쁨으로 그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전개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그 유권 해석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상황들은 이런 전개적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 8절 봅시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예수를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 이유 아시겠죠? 예수를 보고 왜 기뻐했습니까? 그렇죠. 환생한 세례 요한인 줄 알고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사자를 이제 만난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만난 것이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로 불안해했고 자신이 궁금해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측면에서 기뻤던 거죠. 그러면 예수가 부에 잡혔다면은 그를 이제 처단해버리면은 자신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환생한 세례 요한으로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가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세례 요한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당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이제 이해되시죠? 굉장히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그가 근심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신의 근심염려를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라. 여기서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이적 행함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생한 세례 요한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능력 행하는 거.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 이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는 것 속에서는 어떤 이적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헤롯은 네가 선지자임을 증명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베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놈 가짜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헤롯이. 그래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9절 여러 말로 물어서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힘써 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롯이 이제 볼 때 이거는 선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환생한 누구도 아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다. 그래서 힘써 고발하는 거예요. 힘써 고발하면서 헤롯이 11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조롱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환생한 세례 요한 다니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환생한 세례 요한인 것 같으면 이리 조롱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손도 못 대는 거죠.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이적을 일으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삼각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삼각관계 보면은 분권적 측면에서의 삼각관계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빌라도, 이것은 로마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를 대표하는 측면에서 또 반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네드린이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 여러분들 사네드린 공회는 유대적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부분에 대해서 민족적 부분들, 그 다음에 신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짓밟힘이 되기 때문에 사네드린 공회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사네드린 공회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혈통적 측면에서 헤롯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런가 하면은 이 헤롯 또한 빌라도와도 그렇게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헤롯은 유대적 입장에서 유대를 또한 대신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근데 이 헤롯이 자신의 분봉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고, 그리고 자신의 실권들을 계속 유지한 측면에서는 빌라도를 넘어서서 누구와 항상 친했을까요?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정부. 로마 정부가 이렇게 뛰어넘어서 로마 정부로 가니까 빌라도와 항상 삼각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위가 다 전부 다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들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됩니다.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고발하고 죽이는 것에 있어서 일치와 연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중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자신들의 그 위치와 입장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해결한 측면에서의 공동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측면에서 예수를 처형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거 삐걱대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일치를 이룹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와 그 권세들을 보존하는 측면에서의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원래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 원수가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관계적 측면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빌라도는 특히 로마 정부로부터 좀 무능한 그런 그 지도자로 항상 로마 정부에서 자르려고 했던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빌라도와 함께 하겠습니까? 절대 함께 안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아주 그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권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 빌라도가 이제 공개적 재판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제 공개적 재판의 선언입니다. 앞에는 보면은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앞에는 기소라 한다면은 이제는 기소 상태에서 재판하는 겁니다. 기소와 재판은 다릅니다. 기소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가지고 죄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기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기소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소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재판이 되고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판결. 기소되고 재판되고 판결입니다. 예, 이건 법정 순서예요. 예, 지금 현재도 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다뤘던 문제는 기소 문제, 기소 문제. 그래서 기소를 나는 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한다? 불기소 처분을 하는 거예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민중들이 다시 들고 난 거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것을 기소해서는 안 될 문제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소하여서 이제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제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불법인 거예요. 불법.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적 법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삶았던 그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이제는 어떤 기소 상태가 아니라 재판 상태입니다. 13절은. 예, 앞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은요, 기소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법적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기소 상태에서 그가 불기소 처분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민중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다시 기소를 하여서 13절부터 이제 공식적 재판을 여는 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이거는 무엇이죠? 공개적 재판의 선언. 그죠? 그러니까 불기소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기소하여서 이것을 재판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죠? 재판에 올려서 이제 판결하기까지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심리라고 말하는 거, 심리. 무슨 심리? 그렇죠. 사실 심리. 여기서는 사실 심리는 증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사실 심리, 신문하는 것을 사실 심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신문하는 거.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여기서 이제 미혹한 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 내용의 첫 번째 고발 내용이었죠. 앞에 이제 적었던 부분들. 특히 이제 미혹한 자라는 것은 그 하나의 그 신성적 측면에서의 로마 황제를 믿지 못하도록 우상적 요소를 퍼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가 백성들에게 이상한 교훈을 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도록 그 마음을 빼앗아간 짓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한 자라 내게 끌고 왔는데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한다. 이제 신문하죠. 그죠? 사실 심리죠.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기까지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았다 못 찾았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지금 불법적 법정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죄가, 개인적 죄가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된 것이.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지나가더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4절에 여러분 죄를 찾지 못하고 이게 별표를 치놓으세요. 아시겠죠?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기의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부분들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법정에서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확인 선언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확인됐습니까? 법정에서. 이제 아시겠죠? 법정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지 못하는 자기 죄가 성립되면은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못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자기 죄가 없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언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좀 그 법정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죄를 찾지 못하고 라는 것은 만약에 자기 죄가 발견되면 예수님 대속이 아니에요. 자기 죄로 판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 없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유 아시겠죠? 법정에서 확인된 거죠? 15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빌라도도 자신보다 유대 관습을 더 잘 알고 있는 헤롯조차 사실은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거죠. 헤롯도 그렇게 했다.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있다 없다? 그렇죠. 죽을 일이 없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이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근거입니다. 근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절들 잘 알면 참 뿌듯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속이라는 것이 확인되는가라는 부분들 이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조명하여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서 여러분들 때려서 놓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타입인데 문제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 없음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왜 때려서 놓습니까? 그 때려 놓는 자체가 벌써 민중의 그 무리들의 요구사항을 때려서라도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 그죠? 때려서 내보내면 안 되죠. 그냥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때려서 내놓는다는 것은 진리대로 소신껏 판결하지 못하는 빌라도 이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겠죠. 자, 18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8절이 무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사실 심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리들이 판결을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으로서 판결을 원하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판결을 내주기를 원하면은 그 판결이 나면은 그것은 공입니까? 정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속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아멘. 여기서 지금 이미 무리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 당시 6월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6월절 속에서 관습이 있는데 한 죄수가 있으면은 극적 부분에서 사형을 은도받을 죄수가 있다면은 이를 대신하여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관습.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풀어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요. 시간과 타임을 딱 줍니다. 그래서 사냥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냥놀이. 바나바를 풀어줬는데 바나바가 여러분 안 잡혔겠습니까? 지금부터 3시간을 여유를 주겠다. 네가 예루살렘 에리어를 다 벗어날 때까지 우리가 잡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이 3시간을 벗어나기 전에는 네가 이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너를 잡겠다. 그러면서 자유 상태에서 방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숨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지키고 있는 거죠. 사냥놀이 하면서. 얼마나 키득키득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도망가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안에 든 쥐처럼 나중에 잡혀서 다시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풀어준다 이래서 자유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풀어주는 것은 관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바나바는 그 당시에 민족 해방주의자로서 밀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서 살인극을 벌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걸 여러분 풀어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관습적 측면에서 풀어주면서 사냥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여기서는 바나바는 죄 없게 해주세요. 이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3권짜리 그 소설을 만드는 그 책이 또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읽어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좀 황당무계해요. 자,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는 죽이라 달라는 거죠. 죽이달라.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그래서 명절의 관례는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에게 적용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19절 이 바나바는 성전에서 일어난 밀란과 무엇입니까?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특히 이제 밀란은 어떤 내용의 밀란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에 대항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자유한 자로 풀려났다 이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라도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사냥놀이입니다. 사냥놀이. 관습적 측면에서 풀어줍니다. 관습적 측면에서 풀어주는데 유효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벗어나라 하고 할 때 자신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딱 지키는 겁니다. 숨어서 도망가라는 거죠. 근데 그 루트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키득키득대면서 모른 체 하고 그러다 있다가 나중에 길목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냥놀이죠, 이게.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지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바나바는 로마 정부에 대항했던 그러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유대 사회 속에서 보면은 열심당원들, 그 속에 이제 주로 이제 SNF파들이 이런 부분들에 강한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0절. 빌라도는 20절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재판관으로서 이제 주관적으로 자신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입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판결을 내릴 때에 분명히 사실 심리를 합니다. 그죠? 사실 심리를 할 때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자신이 볼 때 무죄입니다. 그러면은 이 판결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공의의 판결이고 정의의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가 판결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야, 여기서 이제 십자가 노는 거죠. 여기서 십자가 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란 세력이라는 거죠. 반란 세력이기 때문에 반란죄로 죽여달라 이 말이에요. 반란죄로. 로마 정부 반란죄로 죽여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값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 아시겠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의 회복을 위해서 저주 속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것 아닙니다. 저주 속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나무에서 죄를 범했죠. 그 다음에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고 저주의 값이죠. 그러면은 대속은 저주 상태에서 대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로 분명히 이야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죠? 저주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 상태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그런데 이 저주가 나중에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화해와 화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 이해되시죠? 원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저주를
화목으로 바꾼 터. 그래서 십자가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 군사적 해방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통해서 정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해재앙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세 번째 말하되라는 것에 이것은 이제 사실 심리가 이제 세 번째까지 이야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맨 끝에 제가 정리하면 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라. 아니, 때려서 놓을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집단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다는 거죠.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십자가 형벌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래서 빌라도 이름이 이 속에서 이제 새겨지는 겁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유부단한 판결 속에서 늘 로마 정부도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이게 대체로 빌라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주정부가 빌라도를 못 믿는 거예요. 로마 주정부를 위해서 방어막이 돼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한 2년 뒤인가 3년 안에 빌라도 목 잘립니다. 실각당합니다. 여기서 큰 소리가 계속되기까지는 사내들인의 간교한 배후 조정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무리들의 어리석음이 이 속에 합작을 했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 속에서, 저주 속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저주의 죽음이 저주의 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 상태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어떻게 하더라? 언도하더라. 판결 내리십니다. 판결. 창세기 15장 3장 15장 창세기 3장 15절 이해는 이제 성취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그죠?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빌라도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이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빌라도의 1차, 2차, 3차에 관한 여기서 재판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네 번에 관해서 이 내용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에 사실은 첫 번째에서 이미 판결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결문을 내려야 되는데 빌라도는 판결문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의 우유부단한 그런 정책, 그리고 그의 하나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바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면은 13절부터 19절 보십시오. 13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첫 번째 장면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그죠? 여기서 빌라도와 그리고 무리들. 자, 첫 번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하죠.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하고 공적으로 선언하죠. 이때에 13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무리들은 어떤 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누구를 석방해달라? 바라바를 석방해달라. 여기서 바라바는 누구였습니까? 여기서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에서, 첫 번째 법정에서는 분명히 무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다시 석방을 시도합니다. 그죠? 두 번째에서 예수님을 다시 석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20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을 원합니다. 십자가형. 야,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심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아주자.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무죄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타협이 시도됩니다. 어떤 타협이 시도되는 겁니까? 그렇죠. 때려서라는 것이 타협이 시도되는 겁니다.
때려서라는 것이 타협이 시도되니까 세 번째 장면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무리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크게 반발. 여기서 크게 반발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입지가 로마 주정부로부터 매우 좁았다는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의 선택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야, 밀란이 나면은 이거 나 완전히 목 날라가구나. 그래서 밀란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청와대에 지금 보면은 무슨 뭐 민원적 측면에서 무슨 뭐 글들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청원글.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죠. 심지어 자기 아내가 바람 피워가지고 그 사람과 동침을 했는데 그 아내가 강간당했다라고 청와대에 이제 그 민원을 올린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 피운 거. 그런 부분들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그것이 신문고라 이러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나라 정치적인 부분 한번 봅시다. 여야를 불문하고 전부 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하나의 동료적 측면에서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정치적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부분에 대해서 밀란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청와대 청원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아주 물론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또 중요하게 작용도 하지만은요, 정말로 민심을 완전히 그냥 이반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졌을 때 빌라도가 분명히 판결을 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크게 반발해서 민중을 따라갑니다. 민중. 그러면서 네 번째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최종 판결합니다. 십자가형으로. 십자가형으로 최종 판결.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형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저주의 값이, 죽음이 저주의 값으로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사로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 상태에서 대속을 이루는 저주의 값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이런 대속의 저주의 형들 속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열렸던 법정, 그 법정 또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는 측면에서의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은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였던 부분들을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대속의 모습을 담아내야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항들을 다 하시고 이것을 견뎌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올곧게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돌아봐 주시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